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2일 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도 힘내라고, 아직 희망이 있다고 용기 북돋워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오셨습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를 마치는 순간까지, 한 해의 시작부터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보살피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탕자처럼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다시 품어주시는 주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버님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유족들을 품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아버님의 영혼을 품어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슬픔의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교인 수련회를 2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다정한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뜨거운 말씀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로 오시는 김동호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대식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해내실 수 있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실 영광을 생각하며 날마다 맡겨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행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다 같이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32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수요일까지는 이제 32장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요일부터는 33장부터 이렇게 또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1장 30절 그리고 이제 32장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의 노래다. 모세의 노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다? 어떻게 접했다는 거죠? 노래의 형태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지만 사실 노래의 형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아마도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맹률이 좀 이제 높았겠죠. 그렇죠? 이제 문자로는 좀 문맹률이 높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구전으로 외우거나 혹은 이제 노래로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노래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하늘아, 땅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다오. 비처럼, 온 대지를 적시는 비처럼 이것은 굉장히 아주 소중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1절부터 3절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4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본격적인 내용은.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 본격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이제 4절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되시죠? 그죠?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하나님의 그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말씀을 이제 띄워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저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하여튼 온갖 좋은 수식어는 하나님께 다 갖다 붙이면 된다, 이 얘기예요. 완전하고 거짓이 없고 정의롭고 흠이 없고 바르시고 참되시고, 하여튼 이제 온갖 좋은 수식어는 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좋으신 분. 아멘이시죠? 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6절부터 7절은요, 이스라엘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온갖 좋은 수식어는 다 하나님께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어떤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5절 6절을 보면 이제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하고, 그렇죠? 악하고 삐뚤어지고 흠이 있고, 악하고 삐뚤어지고 흠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완전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모세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에는요 막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있지만 이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 있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질투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아픔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마음, 내 백성아 왜 나를 떠나느냐,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슬픔이 담겨져 있는 노래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져 있는 노래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 막 가나안 족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동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들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상신 섬기면 안 되잖아요. 바알신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까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러면 그 유혹 앞에 우리가 유혹에 물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가? 오늘 7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7절 말씀의 첫 마디가 뭐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껏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너희들과 함께 어떤 역사를 써왔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 이야기를 하시죠. 야곱이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집 나왔을 때, 무서울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 야곱을 찾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이스라엘이 막 짐승 소리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떠올려보라. 너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너희들을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심지어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업어 나르어 오셨다. 지금 신명기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너희들을 업어 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돌볼 때 다른 신들은 어디 있었냐? 애굽의 모든 신들은 어디 있었냐? 너희들이 그토록 숭배하려고 했던 황금 송아지 어디가 있었냐? 바알신 어디가 있었냐?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너희들을 버리고 그냥 다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곁을 지키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안 좋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무서웠다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런 경우들 때문에 있는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영성 작가인데 누가복음 15장을 이제 읽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이제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의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묵상한 이제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제 한번 그 그림을 이제 살펴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인데, 저렇게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한 가지 좀 더 주목을 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서 저 아버지의 손을 이제 이렇게 주목을 해요. 자, 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손, 그러니까 아버지의 왼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상으로 보기에 오른쪽 손 어떻게 힘줄이 막 나와 있나요? 그죠? 오른쪽 손에 보면 막 힘줄이 나와 있죠? 좀 이렇게 강인한 남자 같은 그런 손이죠? 저건 이제 아버지의 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손 좀 곱죠? 왜 아빠 손이 한 손은 막 힘줄처럼 이렇게 거칠고 왜 한 손은 이렇게 여리여리할까요? 엄마 손이라는 거예요. 엄마 손. 그러니까 저 탕자의 저 이제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버지처럼 단단하게 남자 손을 가지고 탕자를 굳게 붙들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 안 놓칠 거야. 다시는 너 안 놔줄 거야. 아버지의 왼손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오른손은 엄마 손처럼 부드럽게 탕자를, 집 나간 아들을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등 두들겨주고.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처럼 강인하게, 때로는 육신의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위로해주고 토닥여주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엄마 같고 아빠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옛날을 기억해 보라. 옛날을 기억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닥칠 그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만이 우리 곁을 지켜주십니다.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